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영광송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8장 주보에 가사 나와 있죠. 거룩 거룩 하신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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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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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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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성원이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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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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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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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제일 앞쪽에 있는 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은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10계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9문부터 81문입니다. 그 시편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9문부터 81문까지 문답하겠습니다. 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는 바르고 자애로운 마음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만과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원통히 여기는 것과 이웃의 것에 부당 행동과 감정입니다. 저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에 훌륭한 자도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 흠없이 지키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없었음을 또 돌아보고 또 마땅히 행했어야 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열심도 없었음을 애통하는 시간입니다. 한 1분 정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시편 찬송 310장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시편 찬송 310장 시편 찬송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 세우며 포로된 백성과 상심한 자 모으사 주 고쳐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별들을 계수하고 그 이름 부르니 겸손하고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도다. 여호와는 세상임 자랑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 기뻐 아니하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심을 바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목회 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계명으로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죄로 인해 우리의 최고의 행위조차도 더럽혀졌으며 또 마음으로 주님께 대항하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더욱더 심해져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법의 모든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것을 행하고 요구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지, 우리 마음의 강팍함, 불신앙, 회개치 않음, 안일함, 미지근함, 열매 없음을 슬퍼합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돌아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주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를 통해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로만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자유함을 얻고 또 면제되기를 겸손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상하고 괴로운 심령에 평강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또 모든 권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과 정부 모두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잘 돌아볼 수 있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상처 있고 소망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목사와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거룩하고 절제하고 공의롭고 은혜로운 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건전하고 신실하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를 주셔서 모든 성도의 배움과 경건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권징의 사역들이 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고난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심판, 괴로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주께서 한 몸으로 세우신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온전한 사귐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유혹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욱더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더욱더 충만하고 온전한 사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즐거움과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소망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과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8장입니다. 지혜로의 초대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 이제 까먹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나고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매번 가지려고 하는데 매번 까먹어가지고 못했고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교가 어떤 분한테는 어렵고 물론 어떤 분한테는 쉬울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래서 이제 질문할 건 이제 잘 적어 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질문하신다고 제가 다 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잠언 8번째 시간입니다. 뭐 잠언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심이 이제 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짧은 시간 동안 지혜롭게 어리석지 않게 악을 미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는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신자에게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조차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 거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잠언 8장은 이제 특히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은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왜냐하면 역사 안에서 논쟁이 되게 많았던 장이었고 뭐 아직도 이제 논쟁이 있는 해석이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지혜를 소개하는 장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읽어보고 함께 유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이제 늘 같은 패턴이죠. 지혜의 초대.
지혜가 초대하는 거죠. 이걸 또 뭐 1절부터 4절, 3절까지 하고 4절부터 11절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크게 이제 1절부터 11절이 지혜의 초대, 그 다음 12절부터 21절이 지혜가 말하는 유익, 지혜를 추구하면 이렇게 유익이 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은 지혜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게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다. 지혜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32절부터 36절은 늘 그렇듯이 경고하는 거, 위협하는 거, 협박하는 걸로 끝납니다. 잠언처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지혜는 이제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1장과 되게 비슷한 구조입니다. 1장에서도 나왔듯이 거리에서 부르고 높은 곳에서 부르는 거죠. 이제 거리에서 부르고 높은 곳에 부르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에게만 외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도 들으라고 외칩니다. 택함받은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불신자에게도 외치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 거죠. 왜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불신자라도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신자에게도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생각해 봐도 도둑이 많은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정직한 자가 많은 세상에서 사는 게 우리에게도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동네를 가고 싶은 것처럼 살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심판은 있겠지만 불신자에게. 그래서 지혜가 도덕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아시죠?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지켜야 하는 법.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구원도 안 시켜주면서 왜 법을 강요하냐? 근데 이거는 구속이 아니라 뭔가 이제 억압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둑이 많은 세상에 사는 것보다 정직한 자가 많이 사는 게 누구에게나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누구든지 선하게만 쓰면 적법하다, 선한 것이다. 율법은 누구든지 불신자에게도.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는 이유에서 명확하게 더 드러납니다.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리에서 외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시장이 생기고 물건을 또 사고 팔고 거래도 일어나는 곳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오가죠. 또 소문도 오가고. 여러분 한번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국밥집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뭐 정치 이야기도 당연히 할 거고, 경제 이야기도 당연히 할 거고, 뭐가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군대 이야기,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세계 이야기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외치신다는 거죠. 왜죠? 지혜가 이런 모든 것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와 지혜는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천국에서만 쓰는 거룩한 그냥 언젠가 쓸 그런 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7장과 비교해서도 알 수 있는 게 7장에는 음녀가 나오죠. 음란한 여인. 8장에는 지혜 여인이 나오죠. 지혜가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7장에서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은밀하게 외치죠. 우리 집으로 오자. 남편이 없다. 함께 은혜를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혜는 어떻게 하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도 차별함 없이 감추지 않고 그리고 계급을 나누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평등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 뭐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리고 지혜는 미련한 자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미련한 자에게야말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부족한 자에게 말이 안 되네. 부족한 자에게야말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외치는 거죠. 비천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왜죠? 지혜는 위로를 줍니다. 고난당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격려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해주기 때문이죠. 또한 지혜는 바보에게도 도움이 되죠. 지혜는 어떤 존재인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 지혜가 뭐라 그러죠? 가장 선하다 이렇게 말하죠. 너무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이기에 우리의 기준을 높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낮은 기준에 만족하며 살거든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도 그렇고 오늘 뭔가 있어서 늦었어요. 뭐 이렇게 뭐 거짓말하거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지만 그렇죠?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살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당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도 어떻죠? 세금도 좀 덜 내는 게 좋으시죠?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도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 있으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들. 그 남자들이 이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해병대 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군대 안 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지혜는 그런 낮은 수준의 삶에서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낮은 수준에서 만족하며 살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지만 유치원에서 이런 걸 가르치진 않아요. 그렇죠? 뭐 학생들 적당히 부모님한테 거짓말로 둘러치세요. 뭐 이렇게 적당히 하면서 살아야지. 새치기도 가끔은 해야 빨리 갈 수 있지.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나는 그렇게 살아도 아이들에게는 그걸 전해주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선한지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새치기하고 사기치고 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좋은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그 우리의 뭐 이중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혜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삶을 선물하는 겁니다. 이게 고귀한 거야. 너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지혜는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삶, 고귀한 사람이 되게 하고 고귀한 삶을 사모하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계속 누리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누리라고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그 지혜가 계속 얘기하는 걸 보시면 지혜는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였지만 이 세상을 지옥의 땔감으로 쓸 놈이라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혜는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잠언 8장 13절 시작.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지혜는 부요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교만을 미워하는 거고 거만을 미워하는 거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행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물질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오해받아서 비판받는 지점이 이제 이 지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도 읽으시고 또 뭐 철학계 이단자들 이런 책도 읽으셨으니까 이제 좀 철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되는 이제 기독교 안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잖아요. 뭐 니체에 나와서 이제 어려울 것 같지만 별로 안 어려워요. 저도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안티를 만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2, 3년을 지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의 비율이 꽤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도 많아졌고 교회에 분노하는 사람도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반드시 이제 많이 언급하는 게 니체거든요. 왜냐하면 뭐 대표적인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뭐 신은 죽었다 이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니체의 이제 니힐리즘이라고 합니다.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근데 그 책을 좀 읽어보면 뭐 완전히 비판했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의 도덕성을 높이 사거든요. 니체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지점을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지점 중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죽고 나서는 뭐 그러니까 바울과 연결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부분이 뭐냐면 몰 이성과 몰 일상입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뭐 쉽죠? 이 정도는. 몰 이성과 몰 일상 뭐죠? 이성을 무시하고 일상을 무시하는 거. 이 지점을 비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이 말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은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읽은 이유도 이거잖아요. 기독교는 이성을 비판하지 않는다. 일상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왜죠?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 이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상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이제 니체가 비판하는 영역은 무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결국은 플라톤의 이데아입니다. 이게 죄송해요. 제가 좀 자꾸 어렵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화이트헤드가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서양 철학사는 결국은 플라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서양 철학사다. 플라톤이 되게 중요한 위치고, 다 아시다시피 플라톤 하면 이데아잖아요. 이데아가 뭐죠? 이데아와 현실 세계 있고,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다. 그걸 기독교인이 갖고 와서 천국과 지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상은 타락된 곳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니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데아만 추구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니체가 플라톤을 까는 거거든요. 플라톤을 비난하거든요. 이데아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이데아는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과학주의 입장에서 이제 무신론을 펼친 게 아니라 자연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 일상을 무시하는 기독교 문화와 세계관을 비판한 겁니다. 그 영역에서 비판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도 그 부분을 비판해서 개혁한 거를 역사 안에서 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니체와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기도 한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지혜는 뭐죠? 다시 돌아가서 자연적 삶을 부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혜는 자연적 삶을 추구하죠. 악은 물질이 아닌 거죠. 악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교만이 뭐죠? 이거 내가 잘나서 받은 거야 이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무시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거야. 이게 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데 쓰지 않는 거, 그게 잘못된 거지. 그 부 자체가, 능력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니체가 그런 말도 해요. 뭐 기독교인들은 하향 평준화 시킨다. 너무 자기를 다 가난하게 만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할 얘기고. 아무튼 14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4절 시작.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뭐라 말하죠? 난 계략이 있어. 나는 전략이 있어. 나는 이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이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 뇌를 꺼내놓고 와. 이거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얘기하잖아. 나는 계략이 있다. 참 지식이 있다. 더 가지고 와라. 더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머리는 잠깐 꺼내놓고 교회 와. 이게 아닌 거죠. 계략과 참지식, 명철을 오히려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바르게 사용하라. 이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바르게 사용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뭔가? 이것은 항상 구체적입니다. 두루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데아에 있는 어느 날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옵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는 거. 정치적 안정을 얘기합니다.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정치 얘기가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하고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정치적 안정. 그러니까 바른 정치를 실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재상도 얘기하잖아요. 의로운 재판관. 그러니까 경제를 바로 세우고 법을 바르게 작동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에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위정자도 인정하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우리의 교주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래도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가이사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에게 세금 내라 이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죠? 바르게 세금을 실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바른 정치를 실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사리 사욕을 위해서 법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신자들은 이것을 위해 신경 쓰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투표 날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죠. 바른 정치를 세우고 정치인을 후원하고 정치를 얘기하는 것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설교에서 이제 뭐 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정치 얘기도 하고 서로의 다른 지점도 얘기하면서
보수도 얘기하고 진보도 얘기하면서 맞춰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바른 게 정치하는 게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피하지 마십시오. 그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물론 껄끄러운 얘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고 굉장히 성숙해야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게 일상에서. 그래서 17절에서 지혜는 다시 요청하시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라 얘기하시는 거죠. 지혜는 너의 삶을 부인하지 않는다. 너의 모든 세상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하면 배신당하지 않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시는가? 이렇게까지 보면 지혜에게 뭔가 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죠? 찾는 이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불신자는 물론 이거니와 신자조차도 찾지 않는 거죠. 지혜를 찾지 않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면서 걱정하고 머리 아픈 거 한 거보다 그냥 이렇게 막 눈 감고 이게 낫잖아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욕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지혜를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데는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죠?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도 있습니다. 상처도 입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게. 그래서 잘 찾지 않죠. 지혜의 요약인 대표적인 십계명을 보십시다. 십계명을 생각하면 어떻죠? 십계명을 실행하면 당장의 손해와 희생이 있습니다. 바로 막 부자 되고 이러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참석하려면 일찍 집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푹 쉬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죠. 피곤하고 손해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면 친구를 잃어버릴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본문은 뭐라 그러죠? 이것이 부귀로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부흥사처럼 주일 예배 나오면 돈 법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주일 예배 드리면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익이 있다. 손해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부욕해 하기 위함이지 너를 더 못나게 하고 너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주의를 주신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키는 과정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십계명을 지키는 과정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겠죠. 내가 싸워야 될 영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불신자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쉬고 그렇게 가면 새로운 힘이 있고 삶에 더 유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자에게도 적용해 보면 바르게 예배드리고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지혜가 말하는 위로도 얻고 권면도 듣고 충고와 질책을 들으면서 내 삶을 교정해 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는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해만 보이는 거죠. 그 손해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제가 이제 여러분 미리 써놓은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다 늦으실 줄 알고 써놓은 건 아니고 여러분 탓입니다. 저를 자꾸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 정직을 말하면 손해가 있습니다. 제가 깼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손해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당장의 손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직한 사람은 사회적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가 친구하고 싶습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을 말할 때 당장 손해와 희생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니체가 이제 비난했던 지점이거든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니체가 했는 말인데 예수를 백치라고 비난해요. 예수가 바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게 너무 바보 같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알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부인한 건 초월성이잖아요. 초월성을 부인해버리니까 예수의 이런 희생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초월성, 여러분 기독교는 자연주의도 추구하지만 초자연주의도 추구하는 거죠. 일반 은총 읽으셔서 잘 아시겠죠?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우리가 자연주의적인 삶을 살면서도 초자연주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잠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후에 우리는 이것이 바른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복된 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일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시간이 쉽지 않아요.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시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2절 시작. 창조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태초 전에 이야기를 하시죠. 창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죠. 그러면 창조를 쭉 묘사하시는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조를 묘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구조는 뭐죠? 내가 먼저 있었다. 지혜가 선재했다. 그러니까 태초 전에 있었다. 시간이란 개념 전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창조보다 먼저 있었음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혜는 창조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주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근원부터 봤거든요. 시작부터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22절에 나를 가지셨으며라는 구절이 역사 안에서 진짜 논쟁이 많았던 구절입니다. 어거스틴도 이 구절을 사용했고 칼빈도 이제 이 구절을 사용해서 싸웠습니다. 누구와 싸웠겠습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유명한 이단 중에 이제 320 몇 년대에 나왔던 아리우스 이단이 있잖아요. 아리우스 이단이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사실 이제 이 구절을 나를 가지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이제 단어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다, 얻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가지셨다니까. 그리고 태어나다 이런 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벌게이트 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창조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70인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번역본마다 써요. 그리고 벌게이트 뭐 다 권위가 있는 번역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창조하다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아리우스 장로님인데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가 창조됐으니까 성부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간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5년에 서기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리고 그때 만들어진 게 니케아 신경입니다. 사도신경과 이제 비슷한 그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보편적 교리로 채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경에 요 구절이 있어요. 성자를 어떻게 말하냐면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구절을 물론 창조하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본문의 흐름에서도 창조하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보다 내가 먼저 했다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 창조하다라고 해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창조하다로 번역한다 할지라도 가지셨다 이런 거죠. 이게 좀 헷갈리죠. 이게 인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지셨는데 어떻게 창조는 아니지? 그죠? 왜냐하면 이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의 본질임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기도 해야 돼요. 성부와 성자가, 그러니까 성부가, 아리우스가 주장한 건 뭐냐면 성부가 성자보다 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니케아 회의에서는 아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또 구절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마치 잠언 8장을 그대로 신약에서 인용한 것 같은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죠? 지혜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지혜가 창조를 말씀하신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그리스도임을 신약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창조되지 않았다. 나셨다. 그러나 창조된 존재는 아니다.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를 좀 묘사하는 걸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있는데, 뭘 알려주시죠? 순서가 또 재밌어요. 이제 24절 보면 먼 바다, 25절에서는 산, 그리고 그 다음에는 26절에서는 땅. 그러니까 점점 인간에게 가까워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파노라마처럼 보여져요. 창조가 일관성 있었다. 창조가 무질서 중에 태어난,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파노라마,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질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질서 안에 있다. 이 세상은 온 우주는 질서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뭘 말씀하시는 거죠? 질서를 따르라. 그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다. 내가 창조보다 먼저 있었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응당 옳은 삶이다. 바른 삶이다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30절부터 31절을 읽어봅시다. 두 절을 읽어볼게요. 지혜의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목적이 뭐냐?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사람도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지혜의 목적입니다. 지혜를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을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혜를 추구해서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뭡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려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 뭡니까? 이거죠. 결론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이 결론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위협으로 끝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질책과 협박 이런 거 하기 싫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위협을 하십니다. 잠언의 맨 마지막에 항상 위협을 나오시죠. 아니, 항상 좋게 나오다가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살아야지 하다가 항상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위협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건 다 놓쳐도 된다. 네가 살아가면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들 인기도 잃을 수 있고 사람도 잃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잃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끝난 거다. 그게 위협이다. 이걸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얻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버리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죠. 손해가 있을 것이나 손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쓰는 겁니다. 이게 외적 수단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외적 수단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잖아요. 요 세 가지를 바르게 쓰는 거. 그리스도가 하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걸 먼저 잘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왜 절개를 안 지킵니까? 절개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못하는 건데 말씀하지도 않은 절기부터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순서가 바뀐 거니까. 하라는 것부터 해야지. 우리가 성례를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성례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용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이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례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공부하고 준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성례가 시작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성실히, 말씀을 읽는 것도 성실히 준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셔야 되고 생명이 있는 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희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려라. 이게 손해가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은과 금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주실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을 보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견디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훈련의 고단함과 지루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과정들, 손해와 희생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 끝에 기쁨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 목적이 뭐죠? 이 기쁨을 이웃과 잘 나누려면 더욱더 훈련의 과정들을 잘 보내야 되는 거죠. 지혜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창조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영역은 뭡니까? 왜 자기 개발을 해야 되죠?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이게 왜냐면 창조 때 기쁨의 근원, 기쁨의 시작이 이랬다고요. 지혜가 여기서 시작된 것이기에 우리 지혜로운 삶은 반드시 이렇게 추구되는 거죠. 이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달빛교 교우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각자 열심히 고군분투하여서 얻은 재물들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또 유익을 주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감시하게 하여 주시고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광고 좀 하겠습니다.